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에베소서 함께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또 각자 또 읽어보고 오셨죠? 오늘 에베소서를 짧지만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네, 잠시만요. 네,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에베소서 저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하나됨의 복음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저작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 에베소서의 전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현대에 이르면서 이제 과연 바울이 쓴 거냐, 바울이 그동안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들과 조금 상이함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학문적으로 당연히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전통으로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으로, 옥중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넘겨지고 거기 넘겨진 곳에서 이제 2년간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서 로마에서도 이제 가택연금을 2년간 당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라는 곳은 터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의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과도 매우 근접한 지역이죠. 그렇게 되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또 다른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 민족들이 섞이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해안가가 또는 그러니까 무역으로 배를 실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이 종교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이교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특히나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졌는데 현재는 남아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전 터를 보면서 굉장히 큰 규모였었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에베소에서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제국이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거부할 정도로 아주 크게 자,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규모도 됐다라는 것이죠. 이 아데미 신전은 곧 이 여신인데 풍요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을 준비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보면 그 신상 중에 이제 가슴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여행을 방문하고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3차 여행 때 거기에서 잠시 아주 한 2, 3년간 2년 이상 머물러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곳이 또 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기록을 바울이 남긴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상대했던 사람들이 마치 정말 맹수와 같이 같은 대상이었다. 아주 강한 성품과 또 대하기 어려운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2년 이상이나 거주하면서 있었고 내가 그들의 방법대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디모데가 후에 이제 사역했던 곳이 바로 또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서신들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쩌면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서로 돌려보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무스터나 슈탄다트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문 이후에 또한 새로운 신자들이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다라고 편지의 말미에 기록하고 있죠. 두기고가 이제 빌립보에도 들리고 그리고 골로새에도 들리면서 편지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이것을 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터키 서부 해안에서부터 지나가면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썼으니까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과연 이제 어떤 일인가?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3차 여행 말미쯤에 에베소에서 장기간 2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울이 한 12명 정도 세례를 베푼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또 악기를 쫓는 놀라운 이적도 행사했고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업과도 같은 그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이제 바울 때문에 소동을 피우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7절 7교회에 대한 평을 내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였고 또 인내하였고 또한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회방을 놓았는데도 거기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열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도 역시 사랑으로 끝맺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후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은 이방 기독교인을 향한 이제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내적인 거룩함과 이 선한 행실, 안으로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선한 행실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예정을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 성령을 통해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의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결혼하고 신랑과 신부가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가 다 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두리째 변화된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된 지체, 몸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해 본다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역할과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짧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후에 15절부터 23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는 지금 우리에게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로 살았고 영적으로는 이제 죽은 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 전에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죽은 자였죠. 살긴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죄의 덫에 걸렸고 목적 없이 살았고 악한 영의 속임을 당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죄의 덫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목적을 갖게 하시고 악한 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자랑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1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는 육체로 살아서 육체를 자랑하면서 했지만 그게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은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우리의 어떤 모양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 이유가 생긴 거죠.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살 이유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으면 지금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만약에 그를 살 이유가 없다면 뭐 취하자, 방탕하자 할 텐데 살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된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 돼서 여기서는 둘이라는 것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가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는 것은, 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은 성전에 보면 여러 가지 뜰들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다라는 것도 아실 거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하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이제 그 뜰이 있고 성전 뜰이 있고 그 밖에 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들어갈 수 없죠. 성전 뜰에 못 들어가고. 또 여인의 뜰에는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담이 막혀져 있는 거죠. 담을 세워서 그 공간을 구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차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신분의 차이도 없고 또는 자격의 차이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로 세워지신 거죠. 바울이 표현하기 그 건물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네모나게 짓게 되면 이 네 군데의 모퉁이가 있죠. 그 가운데 거기에 있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이 돌들이 땅땅땅땅 쌓여져서 벽과 벽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독특한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도 역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강건해져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4장부터는 조금 생겼는데요, 이게. 네. 네. 4장부터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반복되면서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고 막힌 담을 헐어 주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보내주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다라는 것이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내용물은 같겠죠. 우리가 담고 있는 그 한 성령. 그것은 같지만 이제 모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양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에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표현, 신앙의 도구들을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예언자로, 누구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성령 안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품고 있지만 겉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손의 기능과 팔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것처럼 바로 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로 필두로 한 우리 교회는 각 건물이 아니죠. 이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각 사람인 거예요. 그 각 사람이 교회인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와 목사와 교사, 예언자, 복음 전도자 등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옛사람은 거짓이었고 분노였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복수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는 일이었다면 새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은 진실하고 화평하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자기 절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술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었고 이것이 영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옛사람으로 여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항상 같이 찬송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죠. 찬양을 높이는 겁니다. 혼자서도 찬송하고 같이도 찬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함을 여긴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필요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자체가 필요해요. 뭐 교회 일을 하려면 저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성령이 충만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관심이 빛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술에 취하면 구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구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 구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교회와 그 연합된 그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신보다 아내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이제 그 정도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자녀와 부모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지, 그것이 바로, 이제 자녀로 여김받고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는 안 만나고 멀리서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이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므로 우린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전신갑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관계로서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술 취하게 한다든지 또는 게으르게 한다든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우리를 공격할 것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팔다리, 그러니까 그 성도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그 고백할 때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선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선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선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못 끊어요. 내가 떠나고 싶어도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강권적인 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계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악한 영들로부터의 방해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재미난 그림이지만 요거 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설명이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근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꽁꽁 싸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깨닫고 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다른 거에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패막들이 연약한 것들을 막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악한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바울이 또한 이사야의 그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들은 다른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 맥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랑으로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 사람, 옛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속사람 뭐 이런 표현들 중에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옛 사람은 옛 아담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새 아담이에요. 그 새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 인생을 살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제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이 에베소서 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또는 그것을 편지를 나누어서 읽는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앙의 좀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것이 뭐 내가 어딜 가고 저길 가고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뭘 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면서 거기에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교회 관계, 가정 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 또는 종과 주인의 관계, 직장 관계, 학업 관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이 하나됨의 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됨의 복음을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또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생각들을 또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시면서 또 이 시간을 더욱더 풍성한 대화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